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하여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8구역 나오셔서 구역 독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8구역은 늘 모이기에 힘씁니다. 이 모든 분들이 구역 예배도 다 함께 나오십니다. 우리 8구역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을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마땅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새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봄인데 또 눈이 옵니다. 언제가 봄이 될지. 분명히 절기상은 3월인데 눈이 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부산에 몇 도나 나가나 봤더니 거의 8도에서 10도가 나갑니다. 여기는 영하 2도, 거의 12도, 3도가 차이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언제쯤 봄이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전히 이런 사랑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소망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이 우리를 아무리 어렵게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바울은 그들을 자랑스러워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콕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와 차원이 다른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이 말을 들었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더 큰 이유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보다 먼저 감사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한번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놀라운 하늘의 복을 알게 되었고 영원한 복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었다. 우리의 선함이나 노력, 간절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놀랍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려 하시려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십자가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여 주셔서 구원을 얻도록 택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나는 믿어지지 않는가?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예수가 믿어지지 않지? 나는 왜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에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곧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믿어지십니까? 내 믿음, 내 구원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는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 도무지 나는 예수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택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창세전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선택받은 백성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이 반석 위에 바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이고 택하심을 받는 그 백성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묘막측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은혜의 선물, 바로 택하심의 은혜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부르심의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부르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택함을 받는 순간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택함 플러스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단지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택하실 때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분명하게 선택한 이 택함 받는 이 제자들을 향해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자리입니까? 우리를 부르심으로 택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셔서 이 세상의 어떠한 직분이나 자리보다 큰 축복의 자리,
명예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나의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 주셨습니다. 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케 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이 좋았던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갔고, 생각도 예수님을 닮아갔고, 그들의 가치관도 예수님을 닮아갔고, 그들의 관심 분야도 바로 예수님을 닮아갔으며, 삶의 목적 그리고 말과 행동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품격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점점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성령이 원하는 뜻대로 나의 삶의 방향을 잡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나는 도무지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도무지 이러한 변화에 무감각합니까? 그 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냉정한 겁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음 주세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안간힘을 한번 써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에 믿음의 이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답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위를 보며 위의 것을 사모하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딱 하나, 내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좀 딱딱하죠? 그렇죠?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 삶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꼭 선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는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감히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 영광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영광, 영원한 생명, 하늘의 복, 상과 면류관, 영광을 주시는 일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어떤 걸 해야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깨달아 산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안다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모든 가축을 다 잃고 나라를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렵고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원망과 불평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줄 것을 알고 믿음으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그들 안에 넘쳐나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한 후에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니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너는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이 결국 어떤 말입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사탄의 유혹과 영적인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그곳에 굳건하게 든든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만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주실 줄 알기에 나의 삶이 지치고 낙심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주님의 재림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이 믿음을 말씀으로 붙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은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바울의 경험에 토대로 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팀,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 선교팀을 사랑해 주셨고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토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셨고 또 지켜주셨으며 또 구해주셨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 소망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굳게 설 수 없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 그것을 경험했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흔들리지 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에 위로를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